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또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또 사도들의 헌신적인 또 복음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날로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반대편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 더 강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악한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문초를 하고 협박을 하며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죠. 이에 교회는 이러한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엎드렸습니다. 또 5장에서는 교회의 내적인 악한 그 죄성과 욕심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아나니와 삽비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큰 위기가 또 찾아왔었죠. 또 같은 장에서 또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혔는데 이제는 전체 사도들이 다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옥문을 열고 풀어주시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사로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다시는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탄의 이런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5장까지 달려온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6장에서 또 한 번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엘리야 중보적 기도대가 있는데 명목상의 중보적 기도대가 아니라 진짜 기도로 영적 전쟁하는 그런 기도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보 기도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서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졌어요? 6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제자가 많아졌죠. 저기서 제자는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12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라 안 하고 제자라고 했다는 것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냥 명목상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으니 부흥 가운데 부흥 속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과부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위기가 생겨나게 되죠. 오늘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종적인 구별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 세계 공용어 헬라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교회 안에 그냥 섞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소외당하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를 받고 많은 음식과 또 도움을 받게 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셨던 그 정신을 따라서 이 과부들은 그때 당시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 힘이 전혀 없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을 짓게 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툼이 교회 안에 생겨나면서 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위기요? 큰 위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너무나 예사롭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냐? 너희가 내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냐? 그 예물 내려놓고 먼저 다툼이 있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지체들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못 드리는 위기가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하면서도 강력한 공격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교회 아닙니까? 이런 이해와 사랑이 넘쳤던 은혜로운 분위기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까짓 거 식물 몇 조각 내가 더 못 받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깨트려져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뚝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가 모든 제자,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 큰 위기다. 이 위기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다.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죠.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안 했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나 첫 번째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사도들, 12사도들만으로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필요하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훈련받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의 일을 같이 감당해 줄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역할 때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더 중요한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사역을 할 테니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일꾼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은 교회 안에 말씀 사역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어느 순간부터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교회의 영적 진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처음 가르쳤을 때는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이고 집에 흩어져서 모여서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훈련하고 제자 삼는 훈련들을 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말씀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냉담해지고 그까짓 빵 몇 조각 누구한테 더 가느냐,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더 인정을 받느냐, 온통 거기에 예민하게 쏠려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되어진 것은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문제, 내 편이 누군지 온통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교회의 모습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위기를 가져온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일신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대감도 없고 예배 시간에 주보 오탈자나 찾고 있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상습적인 예배의 지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마음, 상습적인 졸음과 태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그런 부주의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없는 그런 의지박약한 삶,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지게 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는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교회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문제들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핏대 세우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받고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말씀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어떤 대책을 내어놓았습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일을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 드림팀을 세우는 것으로 이 교회 안의 영적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꾼을 세웠냐?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줬습니다. 12사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실패하고 갈릴리로 도망가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목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박강민 목사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 오실 때 저 목사님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세요. 제가 우연히 왔습니까? 일신교회에 하나님께서 박강민 목사를 보내신 것은 저에게 주신 목회의 소명과 사명을 일신교회와 함께 이루라고 노예에서 저를 파송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 못하면 우리 일신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셨을 때 처음에 교회가 개척교회고 가난한 교회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들을 목회자가 다 해야 됩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새로 나온 사람들 새가족들 공부시키고 병문 안 가고 심지어 돈이 없으면 구제도 하고 교회 일꾼이 없으면 목회자가 청소도 다 해야 돼요. 모두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목회자는 그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부교육자도 세우고 교회 일꾼들도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주신 그 목회의 비전, 그 사명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교회에는 그 목회자와 같은 방향, 같은 비전, 같은 사명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져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목회자를 대신해서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새가족을 돌봐야 되지만 목회자를 대신해서 새가족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목회자가 교육해야 되지만 교사가 돼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부르심에서 퍼져나와서 같은 스피릿,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뽑혀진 일꾼들이 그렇게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일꾼들에게 맡겨져서 그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이따 결론 부분에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뽑혀진 일꾼들이 사도들과 서로 부딪히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권력 다툼을 했습니까?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갔겠죠. 한국 교회는 이 점에서 매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뿌리 깊은 중직자에 대한 오해와 어리석음 때문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병들어가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셔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저 목회자의 비전은 무엇이고 목회적인 부르심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장로들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고용주로서 고용일을 부린 것처럼 우리 시킨 대로 해. 목회자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친구 목회자들 만나보면 어떤 친구들 진짜 큰 교회 갔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솔직하게 자기 먹고 살 일이 있으면 딱 오늘이라도 딱 그만둬 버리고 싶대. 이거 좀 해봅시다.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야기하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던 대로 합시다. 뭘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한마디로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잘못된 오해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통탄할 지경이에요. 교회가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부적으로 일꾼들이 이런 목회 비전을 돕는 게 아니라 자꾸 딴지를 걸어요. 자꾸 다른 생각을 얘기해요. 다른 말을 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게 전진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병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딱 부임했을 때 뭐라 그러냐,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를 돕는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목회 방향성은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그거 안 됩니다고 한 법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임직자의 올바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권력이나 담임 목사하고 나눠 갖고 무슨 정치 집단들처럼 무슨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은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역할이고 어디서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세상 정치 집단이나 하는 거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동역해도 지금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가 힘든 이 살벌한 영적 전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있으니 무슨 일을 교회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 교회의 장로다, 내가 이 교회 안수집사다, 권사다, 무슨 타이틀을 붙여줘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어깨에 힘주고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교회가 더욱 여호와의 군대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세워준 목회자를 돕기 위해 세운 일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목숨 걸고 진리의 길을 안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막아야죠. 그것이 교인의 의무이고 중직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성경의 방향성에 맞게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 리더십과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목회 소명을 존중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된 일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꾼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인기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세워져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주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사도들이 해야 될 그 사역의 임무를, 사역의 짐을 나눠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 가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과 지혜가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모든 지체들에게 존경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 기준,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지 내 마음대로 나랑 가까우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투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주신 목회 비전은 무엇인지, 목회의 소명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훈련받으면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드림팀.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함께 협력하는,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메꿔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드림팀이 세워져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을 세운 이유가 뭐냐?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6장 4절 없어요? 네, 제가 안 올렸. 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하는 이 사역,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이 사역을 사도들을 대신한 일꾼을 세워놓고 사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자질들이 참 많습니다. 뭐 행정 능력도 탁월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우유부단하지 않고 잘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목회자가 공부하는 건 별로 싫어해요. 바깥으로 뭐 공부하러 다니는 거 싫어하면서도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뭐든지 주는 대로 잘 먹고 배는 나오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배 나오는 거 한 번도 몸이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는 강철 같은 체력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없이 나에게는 시간을 투자해주고 자애로운 사람이기를 원하고, 문화적인 넓은 탁월성도 갖고 있어서 청년들 노란물 들이고 머리에 귀에 귀걸이하고 막 그 남자애들, 그런 애들도 그냥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고, 말씀을 한번 전했다 그러면 성도들의 가슴에 막 불을 집어넣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게 매 시간마다 막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모임은 다 오기를 원하고 내 일에는 세세하게 신경 써주기를 원하고, 그런 슈퍼맨 목회자는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전념 안 하면 어디 가서 설교 못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동거했고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받았고 입만 벌리면 영혼들을 뒤집어 엎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도들이 말씀 준비 좀 안 한다고 설교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같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도 그렇다면 저같이 평범한 목사는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말씀 연구하고 집중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살림살이 걱정해야 되고 이루어져 가는 일에 대한 걱정.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식사 반찬이 어떻게 됐을까? 와,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반찬 준비하고 있는 권사님한테 갔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떻게 반찬은 좀 신경 쓰셨나요? 컵라면 준다니까 깜짝 놀래버렸어요. 안 된다. 이 중요한 절기에 컵라면이 웬 말이냐. 한 주 미루시고 그래도 좀 고기라도 좀 해줘. 좀 잔치 같은 분위기를 내셔야 돼. 담임 목사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것 신경 쓰느라고 시간들을 다 빼앗겨요. 오늘 목회자 회의하는데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금요 기도의 대표 기도 다음 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전화하면 나는 못하니 저분한테 전화하래. 저분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못하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래. 이분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못하니까 누구한테 하래. 나는 은퇴해서 못한다. 난 바빠서 못한다. 뭐 나는 좀 있으면 또 대표 기도해야 된다. 전화 목록을 보여주는데 한 1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그 기도자, 대표 기도자를 못 구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회자들 뺑뺑이 돌리는 훈련하십니까? 오죽하면 전화하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받아주고, 이것이 내가 교회를 돕는 일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한 번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피 같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교회 일할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 이 사람이 같이 있어서 안 할 것 같고, 이러면 상처받을 것 같고 삐질 것 같고, 이 사람을 세우자니 뻔히 어떻게 행동할지 눈에 훤히 보여요. 세워놨는데 아무 일도 안 할 사람, 명목상의 팀장을 세워놓자니 이 사람을 세울 수는 없고, 세울 사람이 없어. 다 못하겠대. 다 바쁘대. 정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힘들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내가 이런 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삐지지 말고 좀 헌신해 주면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상황이 많고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남들이 다 도망간 버려진 섬김의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 같은 사람, 저주받은 지파지만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서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복받는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연말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헌신의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헌신으로 레위 지파와 같이 복받는 가정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일날 같은 경우도 목자들이 자기 식구들, 자기 목원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그거 목장 보고서 좀 써주면 안 됩니까? 아무도 연락 안 오고 다 가버리니까 목회자들이 일일이 다 목사한테도 전화해서 왜 목장 보고서 안 내십니까? 누구는 왜 결석했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신경을 써야 돼. 물론 교구 목회자들이 그런 거 하라고 세워졌지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 목원들, 내 목장 그거 좀 챙겨주시면 안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고유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굳이 하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 이건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아주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된 잘 훈련된 일꾼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뽑힌 일꾼들은 사도들의 마음으로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섬겼더니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다시 고민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일하다가 때려쳐버리고 나 못하겠다고 하고 누구랑 싸워가지고 뒤집어져서 이딴 놈의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훌륭하게 해내셔야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수행 안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직무를 기피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고 결국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 그래요. 주님 사랑한다고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 삶에서 행동에서 섬김에서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맡겨달라고만 하지 말고 맡겨준 것들을 마음 써서 근심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일꾼들이 탁월하게 사도들을 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시 멈추는 것 같았던 복음의 역사,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게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자기 고집에 완고한 그 유대교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종교 권력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완고한 삶의 태도와 그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말씀의 역사 앞에 엎드리고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더라도 은혜, 칼바르타는 그 은혜가 파입이래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교회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름과 다툼, 혈기와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 선교지의 영혼들을 주님께 돌리는 일을 위해서 귀한 섬김과 헌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 위기가 있었지만 잘 훈련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을 도와서 드림팀을 이룸으로써 교회가 말씀이 더욱 흥황하고 제자들을 더욱 세워나가고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자들을 찾고 계시고 함께 동역할 드림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복을 누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